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어떤 선물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살림살이는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넉넉했습니다. 둘 다 아직 젊고 부지런한 데다 서로를 무척 아꼈기 때문에 웬만한 고생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부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2년, 3년 부부는 날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딸도 좋고 아들도 좋으니 부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지만 아기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시절이었습니다. 남편도 괴롭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이며 이웃 어른들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게, 더 늦기 전에 부인과 헤어지게, 그리고 얼른 새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주변에서 자꾸만 수군대다 보니 마음이 점점 어두운 쪽으로 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던 아내가 왠지 미워질 때도 있고, 집안일에 지쳐 잠깐 낮잠을 자는 모습조차 이젠 게으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헤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남편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아내와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남편은 비록 헤어지더라도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아내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게,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아내를 칭찬하게.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일세. 그럼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서로를 미워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걸세. 노인의 말을 새겨듣던 남편은 문득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를 위해 이별 선물이라도 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선물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잔치가 끝날 즈음 아내에게 물어보게나. 자네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평생 꼭 간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말일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꼭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게. 남편은 노인이 시킨 대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 이웃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즈음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한 가지만 말해보구려. 그러자 아내는 집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함께 온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랍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 순간 남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몹쓸 최면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은 잠시나마 아내와 헤어지려고 했던 마음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고 빌어도 생기지 않던 아기가 기적처럼 엄마 뱃속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 뒤로 부부는 2해에 걸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차례차례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듯이 마음도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단다. 뿌리 덕분에 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듯이 믿음 덕분에 마음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 언제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애초에 믿음도 필요 없었을 거야.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조금씩 마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야.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르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로시 놀트가 지으신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입니다.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도로시 놀트.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아이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맑고 고운 심성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